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끊고 이제는 온전히 좀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빼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비우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잘하신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하신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집을 그냥 비워둔다면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와서 성도님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그 성도님 한 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빈집이 있습니다. 깨끗이 수리된 집,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빈집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빈집은요, 결국은 폐허가 되고 더 악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저희 교회가 원래 얼빙이 있다가 파머스 프렌치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오게 되죠. 처음에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 파머스 프렌치로 왔을 때 이 교회를 보고 야, 이곳이 약속의 땅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였지. 사실 외관 쪽으로는 야, 이게 정말 약속의 땅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거의 폐허 수준의 공간 아니었습니까?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바닥에는 엄청 지저분한 쓰레기들, 각각의 공간에는 다 쥐똥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깔려 있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의 폐허 수준이었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교제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그 이유, 바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바뀐 겁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까? 바뀐 것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우리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하나뿐이었죠. 그랬더니 장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잘 수리하고 잘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하게 7마귀가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 아주 소극적으로 언제나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손을 깨끗이 하고 밤낮 손을 씻고 깨끗이 그런 의를 생각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만 깨끗이 하고 나 자신만 잘 지키면 된다.
나 자신만 잘 비우면 된다. 그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맞은 사람이 누워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죠. 그들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깨끗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깨끗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죠. 내가 용서했다고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봉사하지 않은 것이 죄죠. 오래오래 꾸역꾸역 참았다고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높은 차원의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무대예요? 사탄의 무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배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엄청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하면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악하다는 말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왜 악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지금 주인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교회에서의 성도든 공통된 문제점 하나 발견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반해 행동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아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리에 합당한 행동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말하고 무슨 경제를 말하고 사회 문제를 말하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생활은 엉망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보면 자기 소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을 삶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루이스 쉐릴이라는 분이 The Gift of Power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실존 상태, 또 하나는 가능적 상태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책에서. 실존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서든 어디서 살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 불안을 가지고 있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실존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능적 상태라는 것을 또한 주장을 하는데 이 가능적 상태라는 것은 만남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존재부터 내 실존적인 상태에서부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능적 상태에서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공허와 또한 허탈함 그리고 절망감밖에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빈집은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반대에도 부딪히고요.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뒤에서는 불만과 반대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에 힘이 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좀 마음이 더욱더 착잡해질 때도 있죠.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제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도 그냥 성도님들 비유 맞추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설교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복설교 하면서 좋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좋게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겠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적 진공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발을 안 쓰면 발이 약해져요. 허리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약해지죠. 눈을 안 쓰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멍해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뇌를 안 쓰니까 치매가 걸린다라고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사용해야 돼요. 건강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함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힘써 일할 때 보람을 찾고요. 내 존재의 가치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그 비어 있는 곳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는 진동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허탈해질 것이고 공허해질 것이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의 빈 그 모든 공간을 이제 깨끗이 청소한 공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감으로 채우십시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그 존재감으로 채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 충성된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일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들은 아주 충만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청소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또한 내 안에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감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